산길을 가로막은 산적대가 쏟아지던 그 순간 12살 새소는 말에서 굴러떨어졌고 호위 무관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달아나던 새손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궁의 깃발도 병사의 손도 아니었지요. 낡은 삼배 저고리를 입은 상골 소년 하나였습니다. 그 소년이 손 하나로 새손의 목숨을 붙들었고 그 선택이 훗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새손의 첫 단독 순행이 이루어지던 날이었지요. 새손은 남청색 도포를 입었고 어깨에는 금실로 수놓은 학 흉배가 달려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아청색 광다회를 둘렀지요. 용포는 아니었으나 그 한 벌만으로도 이 행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손의 눈이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 위로 스칠 때마다 입꼬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올라갔지요. 아버지인 왕을 따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혼자 나선 행차였습니다. 호위 무관장이 말을 새손 곁으로 붙이며 말했습니다. 40줄 초반에 체격이 단단하고 눈매가 매서운 사내였지요. 저하, 이 고개만 넘으면 고을이 옵니다. 산길이 좁사오니 가마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새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말이 좋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요. 무관장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렬이 관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길이 좁아졌지요. 나뭇가지가 머리 위를 덮었고 햇빛이 끊겼습니다. 무관들의 대열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길어졌지요. 양옆으로 나란히 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새손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소리가 끊겨 있었지요. 바람도 멈춰 있었습니다. 말이 가볍게 귀를 세웠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알아채는 법이지요. 그리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사방에서 검은 차림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나무 뒤에서, 바위 위에서, 덤불 속에서 서른은 되어 보였습니다. 칼날이 가을 햇빛에 번뜩였지요. 호위 무관들이 즉시 칼을 뽑았습니다. 쇳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그러나 숫자가 달랐습니다. 무관 하나가 칼을 맞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하나가 옆구리를 찔려 쓰러졌지요. 앞에서 지키던 무관들이 동시에 넘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손의 말이 놀라 뒷발을 들었습니다. 새손이 안장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지요. 땅에 엉덩이가 먼저 닿았고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서 칼날이 오가고 피가 튀었지요. 12살 아이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무관장이 자객 둘을 베어내며 달려왔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흘렀지요. 새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거칠고 급한 손길이었지요. 저하, 어서 피하소서. 그 한마디와 함께 새손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새손이 비틀거리며 몇 걸음 내딛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무관장이 다시 자객을 향해 칼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둘,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새손이 본 마지막 장면은 무관장의 등에 칼이 꽂혀 앞으로 꺾이는 모습이었지요. 새손이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명주 도포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겼습니다. 소매가 뜯기고 옷자락이 너덜해졌지요.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돌멩이가 맨발을 찔렀고 나뭇가지가 종아리를 핥히었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가 둘, 아니 셋은 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새손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발밑에 돌이 굴러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위로 달렸지요. 그 시각 산 위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른 바위 위에 소년이 앉아 있었지요. 19, 맨발에 낡은 삼배 차림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마른 체격이었으나 손마디만은 굵고 단단했지요. 손에는 우줄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올가미 덫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듭을 굳혀 묶는 중이었지요. 이 산에서 혼자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지요.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래쪽에서 소리가 올라왔지요. 칼 부딪히는 소리, 사람의 비명,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소년이 덫을 내려놓고 바위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지요. 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사내들이었지요. 그 사이를 뚫고 작은 것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덤불 사이로 튀어나온 것은 아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소년의 눈이 아이의 옷에 멈췄습니다. 찢겨 있었으나 분명히 명주였습니다. 금실로 놓은 자수가 햇빛에 번뜩이고 있었지요. 소년은 명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범한 옷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지요. 저 아이가 보통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뒤에서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판다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이 바위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아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소년의 손이 아이의 입을 막았고 다른 팔이 아이의 몸을 감싸 덤불 뒤로 끌어당겼지요. 아이가 몸부림쳤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요. 누군지 모를 사내가 갑자기 입을 틀어 막았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소년이 아이의 귀 옆에 대고 낮게 말했지요. 쉿! 살고 싶으면 입 닫고 따라오시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지요.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몸부림이 멈췄지요. 공포에 질린 눈이 소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또렷했습니다. 이 산에서 혼자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소년이 아이의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았지요. 잡아 끌듯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아이가 맨발로 비틀거리며 따라왔지요. 소년의 발은 빨랐으나 아이에 맞춰 조금씩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는 알지 못했지요. 절벽 아래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낀 틈이었으나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소년이 아이를 먼저 밀어넣고 뒤따라 들어왔지요. 입구를 낙엽과 가지로 막았습니다. 빛이 차단되었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고 빨랐지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아이의 어깨를 한번 짧게 눌렀지요. 말없이 진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굴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하나, 둘, 셋. 낙엽을 밟는 소리가 굴 입구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몸이 돌처럼 굳었지요. 숨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아이의 어깨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요. 소년의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점점 더 멀리,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년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어둠이 익자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찢긴 명주 도포, 피가 마른 맨발, 흙이 묻은 얼굴, 그러나 떨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아이였지요.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 쫓는 자들이 선량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아이를 저토록 집요하게 쫓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그 무렵 궁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호위대에 섞여 있던 병사 하나가 홀로 궁에 돌아왔지요. 다리를 절며 대전 앞에 엎드려 보고를 올렸습니다. 산길에서 산적 무리가 덮쳤고 호위무관 대부분이 쓰러졌으며 세손은 적에게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내관들이 뛰어다녔고 궁녀들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어이가 불려오고 수색 명령이 떨어졌지요. 궁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병사를 관찰하고 있었지요. 엄내관이었습니다. 오래 궁에서 사람을 읽어온 사내였지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내관이었고 그만큼 많은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충성하는 자의 얼굴, 두려워하는 자의 얼굴, 거짓을 말하는 자의 얼굴. 오랜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었지요.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으나 눈은 쉽게 속이지 못한다는 것. 엄내관이 병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지요. 들킬까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에 핏자국조차 없었지요. 산적 무리가 덮치고 무관이 전멸한 자리에서 이 사람만 멀쩡히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엄내관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내관이 후원을 지나다 발을 멈추었지요.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요. 한 사람은 그 병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후궁 노씨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후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엄내관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했지요. 세손이 죽었다는 소식에 저리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본 것이다. 달빛이 만든 그림자 탓이다. 거리가 멀었으니 얼굴을 잘못 읽은 것이다. 스스로 흔들렸지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후궁 노씨가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었지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세상이 한 것이다. 아이를 아는 어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슬픔에 젖은 사람이었지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세손이 죽었다는 슬픔에 자기 아이를 더 꼭 안는 어미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요. 곧이어 후궁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색을 돕겠다 자원했지요. 세손 좋아하는 소첩의 아이와 함께 자란 분이옵니다. 소첩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사옵니다. 눈가가 붉었고 목소리가 떨렸지요. 왕이 후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치근한 눈이었지요. 엄내관이 옆에서 후궁의 얼굴을 읽으려 했으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슬픔인지 연기인지 한 겹, 두 겹 얼굴 위에 얼굴이 덮여 있는 것 같았지요. 왕이 수색을 명했습니다. 엄내관이 수색대를 이끌고 궁을 나섰지요. 의심을 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후궁을 모함했다가 확증 없이 역풍을 맞으면 새 손을 구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었지요. 충신의 신중함 혹은 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엄내관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후원에서 본 그 웃음이 자꾸 떠올랐지요. 어둠 속에서 올라간 입꼬리가 자신이 잘못 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구란의 나날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요. 구란으로 신락 같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년이 먼저 눈을 떴지요. 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지요. 소년이 아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종아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요. 달리다가 나뭇가지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살이 벌어져 있었지요. 치료하지 않으면 굶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년이 아이의 종아리에 손을 뻗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반사적으로 다리를 확 잡아당겼지요. 손대지 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사내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불쾌했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개의치 않고 아이의 다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아이가 몸부림쳤지요. 소년이 풀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뭘 하는 건지 몰라 눈을 크게 떴지요. 소년이 씹은 풀을 상처 위에 붙이는 순간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소년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저고리 소매를 뜯어 상처를 동여맸지요. 능숙한 손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를 악물고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흘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소년은 그 눈물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왔습니다. 소년이 산 열매를 주워와 아이 쪽으로 밀어놓았지요. 붉은 열매와 검은 열매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내려다 보았지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이 천한 것을 어찌 먹느냐. 소년이 아무 말 없이 제 몫을 집어먹었지요.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튿날도 소년은 열매를 가져다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손대지 않았지요.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자 배고픔이 자존심을 이겼지요. 아이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열매를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으나 씹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지요. 하나를 먹고 둘을 먹고 셋을 먹었습니다. 소녀는 보고도 못 본 척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가 구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혹은 무서워서 살피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조금씩 가시자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굴 안에는 소년이 만든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웻줄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여러 가지 덫, 돌과 끈으로 만든 경보장치, 풀을 말려 뭉친 연막 주머니, 물을 담는 대통, 하나하나가 거칠었으나 정교했지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건 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소년이 대통에 물을 담으며 답했지요. 아무도요.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잠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 아이의 머릿속에 남았지요. 궁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아이가 경보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멩이와 나뭇가지와 가는 끈이 엮여 있었지요. 줄을 건드리면 돌이 떨어지며 나뭇가지를 쳐서 소리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했으나 기발했지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을 소녀는 보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지요. 너는 왜 혼자 사느냐? 소년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지요.
굴 밖에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포기할 무렵 소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었다 이었지요. 덕분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였지요. 주인 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등이 휘도록해요. 어느 날 더는 그 삶을 살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굴 밖의 바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지요. 아이는 처음으로 이 소년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산에 사는 짐승 같은 것으로 여겼지요. 명주 조각도 모르고 예법도 모르고 말투도 거친 산것.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 손으로 살아남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무언가가. 세 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꼈을 뿐이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세 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굴 안의 어둠이, 축축한 흙냄새가, 바위벽의 차가움이 오늘따라 유독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소년이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지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답답했습니다. 7일이었습니다. 이 좁은 굴 안에서 7일을 보냈지요. 12살 아이에게 그것은 영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바위벽, 같은 어둠, 같은 흙바닥.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궁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지,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아무것도. 소녀는 기다리라 했지만 세 손은 기다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궁에서는 기다리는 쪽이 언제나 남들이었으니까요. 세 손이 낙엽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차가웠으나 시원했습니다. 7일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지요. 고개를 들자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달이 산길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세 손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지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이 산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산 아래에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마을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아니,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굴에서, 이 산에서 벗어나고 싶었지요. 더는 웅크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졌지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 그림자가 팔처럼 흔들렸습니다. 세 손의 발이 느려졌지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짜기 한복판에서 세 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앞에 그림자가 있었지요. 뒤에도 있었습니다. 옆에도 자객 셋이 세 손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세 손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그 순간 쾅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위에서 통나무가 떨어진 것이었지요. 자객 하나가 깔렸고 나머지 둘이 놀라 흩어지는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세 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이었지요. 소년이 세 손을 끌고 달렸습니다. 바위 틈에 숨었지요. 소년은 세 손이 굴을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아이가 없는 것을 느꼈고 미리 설치해둔 덫의 위치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뒤를 쫓은 것이었지요. 숨을 고르며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자객들이 이 근처까지 왔다는 것은 굴의 위치가 추정될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굴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소년이 세 손을 바위 틈에 남겨두고 굴로 향했지요. 굴 안에 들어서자 몇 달에 걸쳐 만든 장치들이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가미 덫, 경복근, 연막 주머니, 대통들. 이 산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하나씩 만들어 온 것들이었지요.
소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이 어둠 속의 장치들을 훑었지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 굴을 나섰지요. 그런데 허리춤을 더듬으니 연장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도주하는 사이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칼, 송곳, 끈뭉치, 연장이 없으면 새 장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이 산 아래 마을에 아는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태 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사람이었지요. 사냥한 고기를 나눠 먹은 적이 있었고 가끔 소금을 얻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반나절 거리였지요. 소년이 새 손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손의 발이 느릴 때마다 소년이 속도를 줄였고 새 손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릴 때마다 소년이 발을 내밀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고 다시 어둠이 내리고 다시 해가 뜰 무렵까지 반나절을 걸어 노인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소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어르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잠시 신세 좀 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소년의 뒤를 봤습니다. 새 손이 서 있었습니다. 찢어졌지만 명주인 옷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노인이 둘을 집 안으로 들이고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새 손이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지요. 나무 그릇에 담긴 좁쌀죽이었습니다. 궁에서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요. 그러나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꾹 참았습니다. 소년이 노인에게 연장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노인이 선선히 창고를 내어주었지요. 넉넉한 창고는 아니었으나 칼과 송곳, 끈 뭉치 정도는 있었습니다. 소년이 마당에서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나뭇가지를 깎고 줄을 엮고 매듭을 묶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쉬지 않았지요. 새 손이 처음에는 방 안에서 멀찍이 지켜보았습니다. 문틀에 기대어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소년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깎고 엮고 묶고 반복이었으나 지루해 보이지 않았지요. 새 손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마루 끝에 앉았지요. 그리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년의 옆에 앉았지요. 말없이 나무 토막을 하나 집어 소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소년이 잠시 새 손을 바라보았지요. 명주 조각이 아직 남아있는 아이가 흙바닥에 앉아 나무 토막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받아들였지요. 고맙다는 말도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지요. 말은 없었으나 둘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노인이 마당의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며칠 전에 있던 일을 떠올렸지요. 자객들이 나타나서 집집이 돌아다니며 전달했습니다. 고운 명주를 입은 어린 사내 아이를 찾아오면 은 100냥을 주겠다. 100냥이면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지요. 노인의 눈에 작은 아이의 옷에 아직 남아있는 명주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금실 자수도 노인의 눈이 명주 위에 머물렀습니다. 100냥,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이었지요. 소년과 새 손은 마당에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둘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고 노인은 방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거라. 내일 떠나도 늦지 않다. 소년과 새 손은 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새 손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낮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노인의 눈에 무언가를 계산하는 빛이 떠올랐지요. 시선이 자꾸 세 손의 옷 쪽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그 눈을 알고 있었지요. 산에서 짐승을 쫓을 때 보았던 눈이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했으나 아직 달려들지 않은 짐승의 눈, 기회를 재는 눈이었지요. 기회는 밤이 더욱 깊자 노인이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소년이 소리 없이 뒤를 밟았지요. 산에서 익힌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따라갔지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사내가 나타났지요. 노인의 손에 은전 자루가 쥐어졌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지요. 사내가 무언가를 물었고 노인이 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샘맛이 났습니다. 소년은 돌아서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새 손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새 손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소년이 입에 손가락을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새 손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또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소년이 창고에서 연장과 재료를 필요한 것만 빠르게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새 손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다시 산으로 향했지요. 한참을 뛰었습니다. 새 손의 숨이 거칠어졌지요.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느려지고 비틀거리고 결국 무릎이 꺾였지요. 더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12살 아이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달려온 것이었으니까요. 소년이 근처의 작은 바위 틈에 새 손을 숨겨두었습니다. 낙엽을 덮어주었지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도. 새 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겁에 질려 있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소년이 주변 곳곳에 덫을 설치하러 나갔습니다. 나뭇가지를 꺾고 줄을 매고 돌을 올려놓았지요. 손이 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길을 알고 있었지요. 이 산은 소년의 산이었습니다. 나무 하나, 바위 하나, 경사의 각도까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하나, 이어서 둘, 또 하나.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바위 틈으로 돌아와 새 손을 깨웠지요. 새 손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이 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새 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그러나 몸이 한계였지요. 새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년도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지요. 장치를 만들고 덫을 설치하고 아이를 지키느라 몸을 쉬지 않았습니다. 발이 느려지고 있었지요. 한편 남은 자객들은 한 무리로 뭉쳤습니다. 흩어져서 찾으면 덫에 당하는 것을 학습한 것이었지요. 이제는 한 덩어리로 움직였습니다. 더는 유인이 어려웠지요. 이석 소년과 새 손이 함께 포위당했습니다. 5개의 그림자가 원을 그리며 좁혀왔지요. 느리고 확실하게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먹잇감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두목이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하얗게 빛났지요. 어차피 둘 다 죽이라는 명이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지요. 소년이 새 손을 돌아보았지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 손의 눈이 떨리고 있었지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지요. 소년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하면 저쪽 비탈로 뛰십시오. 멈추지 말고. 새손이 고개를 저었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소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마지막 남은 연막 주머니를 터뜨렸지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이 새손의 등을 힘껏 밀어 비탈 쪽으로 보냈지요. 새손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멈추지 말고 뛰라는 소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었지요. 자객들이 흩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소년이 일부러 몸을 드러냈습니다. 연기가 옅어지는 쪽으로 뛰어나갔지요. 여기다. 자객 셋이 소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머지 둘이 비탈 쪽을 돌아보았으나 새손의 모습은 이미 연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소년이 달렸습니다. 자객 셋을 끌고 반대편으로 나뭇가지를 꺾으며 소리를 냈지요. 여기 있다. 이쪽이다. 자객들이 따라왔습니다. 새손이 비탈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소년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더 달릴 곳이 없었지요.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지요. 돌아서니 자객 셋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도 합류했지요. 소년의 손에 쥔 것이라고는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소년도 알고 있었지요. 한편 새손은 소년과 반대쪽 비탈길을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고함 소리가 뒤엉켜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지요. 소년이 시킨 대로 멈추지 말고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지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눈앞이 흐려졌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요. 그래도 달렸습니다. 그때 지친 새손 앞에 여러 개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새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듣는 것 같았지요. 새손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바마마, 먼저 가는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새손이 눈을 감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하. 새손이 눈을 떴습니다. 횃불 아래로 익숙한 갑옷들이 보였지요. 달려오는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내관이었습니다. 왕의 수색대였지요. 새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었지요. 며칠간 꾹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배고픔, 외로움, 무관장의 등에 꽂힌 칼, 어둠 속의 발소리, 돌바닥의 차가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지요. 엄내관이 새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이리저리 살폈지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맨발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도포는 누더기나 다름없었지요. 온몸에 흙과 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내관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러나 새손이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엄내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 때문에 나를 구하려고 한 소년이 잡혀 있습니다. 엄내관이 새손의 눈을 보았지요. 울고 있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산에서 쫓기며 살아남은 아이의 눈에는 궁을 떠나기 전에는 없던 것이 담겨 있었지요. 몇 시간 전 마을 이장의 제보 하나가 수색대의 방향을 이 산으로 돌려놓았던 것이지요. 노인이 자객에게 은전을 받는 것을 이장이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노인이 무엇을 팔았는지까지는 몰랐으나 검은 옷의 사내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 새손을 찾으러 온 수색대가 이 근처를 지나고 있었고 이장은 수색대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수색대는 새손을 앞장세워 방향을 돌렸습니다. 엄내관이 말렸으나 새손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제발 살아있거라. 새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자객들은 무관에게 이미 발견되어 제압되고 있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내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이 있었지요. 소년이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삼배옷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팔에, 다리에, 등에 칼에 베인 자국이 있었지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새 손이 달려갔습니다. 무관들이 막으려 했지요. 저하, 위험하옵니다. 새 손이 뿌리쳤습니다.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흙바닥에 물이 고인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지요. 피가 마르지 않은 상처들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새 손이 소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대답이 없었지요. 다시 흔들었습니다. 더 세게 일어나란 말이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눈물이 소년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무관들이 멈춰서 지켜보았지요. 엄내관도 멈추었습니다. 횃불이 타며 가끔 터지는 소리만 들렸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손가락이 움직였지요. 아주 미세하게. 검지가 먼저 떨렸고 이어서 나머지 손가락이 느리게 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지요. 흐릿한 눈동자가 위를 향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12살 아이의 얼굴이 보였지요. 소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사하십니까? 그것이 첫마디였지요. 온몸이 부서져 있으면서 제 걱정이 아니라 아이의 안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새 손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소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이 떨렸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새 손이 소년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부족했지만 소년이 그 팔에 기대어 상체를 일으켰지요. 한참을 둘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횃불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새 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며칠을 함께 보냈으나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소년이 답했습니다. 소운입니다. 소운. 새 손이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지요. 소운이 고개를 들어 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 손이 잠시 소운의 눈을 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새손 도겸이다. 그 말을 들은 소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주 조각이 남아있던 옷, 꼿꼿한 고개, 쫓아오던 자객들, 왜 그토록 집요하게 쫓았는지, 왜 죽이라는 명까지 내려졌는지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소운의 눈이 감겼지요. 한계에 다다른 몸이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지요. 새 손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궁으로 데려가시오. 무조건 살려내야 하오. 엄내관이 고개를 숙이며 무관들에게 지시했지요. 소운의 몸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
세손은 들것 옆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요. 궁으로 돌아왔을 때 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후궁 노씨가 세손을 봤을 때 그 표정은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후궁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엄내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젯밤 본 미소, 병사와의 만남,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후궁 마마, 엄내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후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객들을 신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궁 노씨가 배우였습니다. 호위대에 심어둔 병사가 자객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자객들의 진술, 병사의 자백, 은전의 출처.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후궁을 바라봤지요. 후궁, 어찌하여 그런 짓을. 후궁은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로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라고요? 전하께서는 모르십니까? 제 아들은 전하의 아들입니다. 이지한 이당 건지. 그러나 신분이 낮아 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원통하옵니다. 다만 어미의 신분이 낮은 것이 천추의 한이옵니다. 후궁의 목소리가 전각에 울렸습니다. 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후궁 노씨는 사약을 받았고 그의 아들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무원 병사들은 처형되었습니다. 곧 후궁의 모든 흔적이 궁에서 지워졌지요. 도겸은 그 모든 과정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한편 소은은 궁의 별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돌봤습니다. 약을 지었고 상처를 감쌌고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도겸은 매일 소은을 찾아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 깨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에서의 일들, 굴에서의 나날들, 함께 만들었던 장치들 같은 것들이었지요.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소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하께서는 빨리 배우셨습니다. 너만큼은 아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소은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손 도겸은 왕에게 청했습니다. 아버마마, 소은에게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 소녀는 도망친 노비입니다. 신분이 처나옵니다. 노비라 하더라도 세손을 구한 공이 있지 않으냐. 그러나 전례가 없사옵니다. 노비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것은. 왕은 고민했습니다. 도겸이 다시 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은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하, 신분은 나라의 근간이옵니다. 제고해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을 바꿔주십시오. 도겸이 말했습니다. 소은을 양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대신들이 웅성거렸지만 왕은 단호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인이 보아도 저자의 쓰임이 범상치 않다. 노비 소은을 특명으로 면천하고 궁의 장인으로 임명하노라. 장인, 벼슬은 아니었지만 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겸 곁에 있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소은은 그 소식을 듣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도겸이 소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다. 소은이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세 손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예, 저하.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30년이 흘렀습니다. 도겸이 왕이 된 이후 조선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고 있었지요. 들판에는 전에 없던 농기구가 나왔습니다. 소 한 마리로 갈던 밭을 사람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기구였지요. 국경에는 새로운 방식의 성곽이 올라갔습니다. 적이 기어오를 수 없는 각도로 쌓은 벽이었지요. 도성의 길 위로 더 빠르고 가벼운 수레가 달렸고 마을마다 개량된 배틀이 돌아갔습니다. 천을 짜는 속도가 2배로 빨라졌지요. 그 모든 것에 소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웻줄로 올가미 덫을 만들던 소년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던 그 소년이 어느새 이 나라의 것들을 고치고 있었지요. 산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깎고 엮고 묶던 그 손이 농기구를 만들고 성곽을 설계하고 수레를 개량했습니다. 노비 출신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겸이 소은을 불렀지요. 새 어가의 제작을 일임한다는 명이었습니다. 왕의 가마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영예였지요. 왕이 타는 것이니만큼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소은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왕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굴안에서처럼 격식을 풀고 말했지요. 둘 사이에는 세월이 쌓여 있었으나 그 세월이 무색하게 왕의 눈가에 12살적 그 아이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산열매를 처음 입에 넣으며 얼굴을 찌푸리던 아이, 나무 토막을 말없이 내밀던 아이, 소년의 이름을 물었던 아이, 그 아이가 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뒤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둘, 셋, 여럿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서로를 흘겨보며 수군거렸지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옆 사람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자가 있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노비 출신에게 어가를 맡기다니 그 불만이 헛기침에 실려 조전을 채웠지요. 그 가운데 영의정 최병선이 있었습니다. 험상골은 얼굴로 왕 도겸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합죽선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살대가 휘어질 것 같았고 입이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최병선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그 헛기침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30년을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노비 출신이 장인이 되었을 때, 직급이 올랐을 때, 왕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귀에서 들려오던 소리였지요. 처음에는 귀가 뜨거웠습니다. 분했고 부끄러웠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저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오래 불면 바위를 깎는 법이지요.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과 함께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